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지혜인 아가의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지혜서요, 또 시가서, 성문서라고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통해서 여기에서 가르쳐준 어떤 지혜라는 목록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고요. 오늘은 이제 아가의 지혜가 됩니다. 여기서 아가라는 것은요, 아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라는 거예요. 가가 노래라는 뜻이고요. 아가 이제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다라는 거고요.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느낄 때 요즘 나에게 최고의 노래는 뭐예요? 요즘 어떤 노래를 최고로 좋아하세요? 밝혀주시죠, 빨리. 요즘 어떤 트로트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어떤 그 가요의 사랑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네,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어요. 노래는 인생이 담겨 있어서 네 박자 속에 다 있습니다. 네 박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담겨 있는데, 이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뭔가 이제 표현할 때 노래가 담고 있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요, 무슨 역사적인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래는 뭔가 시와 같고, 거기 안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숨어 있는 뜻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총 맞은 것처럼. 그게 진짜로 총 맞은 게 아니라 사랑의 이별의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정말 그 느낌을 이제 담아내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는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술람미와 솔로몬과 뭐 무슨 이렇게 등장할 때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그래서 여기에는 소프라노가 있어요. 혼자서 부르는 솔로가 있고요. 여자들의 합창이 있어요. 남자의 합창도 있고 남자 혼자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프라노, 테너, 소녀들의, 여인들의 합창, 남자들의 합창 뭐 이렇게 등장하는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구나. 노래다 보니까 이 가사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통해서 오늘 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성이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가입니다.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이라는 것은요, 남성 여성의 그 관계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지혜를 알려주는 게 아가입니다. 그러니 아가는요, 사실은 성교육 시간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교육 시간에 오신 거예요. 노래로 배우는 거예요. 노래로 배우는데, 이 노래 안에서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을 통한 기쁨, 성을 통한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 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약간 금서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문란한 성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성의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가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젊은 사람들은 성이라는 것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자기의 성의 문을 열어두고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란한 시대를 보여주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성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문제고, 신혼 때는 정말 성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렸는데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들에게는 다시 그 성의 기쁨을 눈뜨게 하는 것이 또 아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에 대해서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세대 속에서는 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무언가 기준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아가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대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노래들이 반복되는데, 여자의 노래가 한 70절 정도 돼요. 70절 정도 되고 남자의 노래가 한 40절 정도 됩니다. 총 113절인가 4절 정도 되는데 한 그 정도 돼요. 70절, 70여 절, 40여 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노래와 고백과 남자의 노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이냐? 먼저 여기에서 이 남자는요, 어떤 남자로 등장하냐면 굉장히 멋쟁이 남자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의 특징이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노래가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특징을 쭉 살펴보면 남자는요,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남자는 여인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향한 격려와 인정과 기다림과, 그리고 여인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검은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 오빠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술람미 여인을 남자가 굉장히 오히려 장점을 세워주고 그 특징들을 이끌어가면서 이 여자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자가 검은 피부로 인하여서 놀림받았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자기의 삶을 부러워하는 여인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남자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정하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면서 여인을 계속 세워줍니다. 이 남자의 모습이에요. 멋지죠? 왜 이런 남자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여기에 속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갈 때요, 남자가 강요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발맞춰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아가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친밀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친밀함으로 같이 가요. 진짜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은 단지 몸과 몸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가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육체적인 욕심과 정욕적인 삶으로 성을 단지 육체 기쁨으로만 누리는 시대에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열리고 받아주고 인정하고 기다려주며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연합이야말로 아가에서 말하는 진짜 성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이 성적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아뢰고 서로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같이 가며 같이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단지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우리의 성적인 모든 것은 아가에서 말하는 성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남자에게 자기의 짝꿍의 필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므로
그가 올 때에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보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당시에 아담과 여자인 하와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니까 부모가 낳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부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한 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의 결합만을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 성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남편, 한 아내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권력과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면 그것이 왕으로서의 자질이라고 본 거죠. 왕이 권세가 많을수록 아내가 많고 후처가 많고 후궁이 많으면 그것이 왕으로서 권세가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을 문 밖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타락의 시대 속에서 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성적인 타락은 계속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평생의 동반자로서 이루어지는 마음과 몸의 연합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성적인 연합이다. 그 외에, 결혼 외에 마음이 없이 단지 육체적인 쾌락으로 이루어지는 성은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신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다 이러지만 솔로몬은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쾌락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하나님께 등 돌렸던 솔로몬의 삶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 살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아름다운 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노래 중에 노래로 부른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요, 되게 후회하면서 부른 노래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작곡하면서 눈물 흘리며 혹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력이고요. 이 정도로 이 아가의 노래는요, 아름다운 노래로서 우리 남자와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남자가 이렇게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며 장점을 말하면서 여인을 계속 세워주면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간다면 여인은 어떤가? 여인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이 나를 먹여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여인도 남자와 발맞춰 가면서 남자를 인정하고 남자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당신 없어도 알아서 살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를 먹여주는구나 라고 그가 자기를 보호하고 인정하고 장점을 세워주고 데려감에 있어서 여인이 남자를 존중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고 이 남자를 존중하면서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 남자와 마음을 터놓고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해가요. 나를 먹여주는 그 남자에게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결합을 함께 기쁨 가운데 나누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에서 나타나는,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의 이끌어감, 남자의 지도력, 남자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평생에 같이 맞춰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맞추어 가면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의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지혜는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기쁨과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라.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낼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전혀 못 받아요. 뭘 보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40년 살면 알까요? 우리 어떻게 권사님들 어떠세요? 한 40년 사시면 텔레파시 통합니까?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못 살아봐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던데요. 40년 정도 사셨을 때 난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러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망했어요. 40년 살아도 모르는구나. 큰일 났다. 앞으로 평생 알아가야 되는데 한 40년 정도 되면 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우리들은 서로가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해놓고 모르면 또 삐져요. 서운하고. 텔레파시 보냈는데 왜 모르냐 이거야. 내가 눈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눈빛을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해라. 대화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터놓고 문을 열어놓고 대화합니다. 노래로 대화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게 되는 거죠. 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상대와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죠. 어느 정도 가리고 있으면 그 가린 만큼 내가 충분히 그가 나를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로서 성적인 아름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창조 시대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서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벗겨내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과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평생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을 대화라는 것,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오픈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상대에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삶이고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끌고 간다는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평생의 동반자는 평생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아가에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성적인 아름다움은 단지 몸만의 결합이 아니라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이야기할 때, 서로를 나눌 때에 단지 상대의 육체적인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아가에서 말하는 또 아름다운 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친밀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친밀함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같이 살아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함께 사나 마음이 계속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한 이불 덮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누워 있으나 서로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서로 자꾸 외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째야. 근데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의 본질은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가가 이제 서로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을 오픈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글 자체는요, 노래하는 것 자체는 정말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외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둘의 누워있는 모습들, 그래서 함께 연합하면서 누리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아주 묘사하고 있어서
아이들하고는 때로는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이 아가는요 언제 제대로 맛볼 수 있냐 하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제대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추천을 했었어요. 우리 여기 두 분이 결혼할 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아가서를 읽어라.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네. 네, 여보세요? 우리가 이 아가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친밀함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며 단지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마음과 영혼의 따뜻함을 서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다른 지혜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지혜는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외에 남녀 간의 성을 다루는 이 세상의 모든 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성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방을 잡고 정말 내가 원하는 로맨틱한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남녀가 서로 매혹적인 성으로 유혹하여서 그들이 서로 연합을 한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성의 길을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세대에 너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이 성을 너가 갖기를 원한다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이것이 아가서에서 알려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요, 결혼한 술람미 여인을 노래할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여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기다려라 그래요. 너희들은 기다려라. 술람미 여인은 결혼의 입장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남편과 남자와의 그 관계를 깊이 누리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갈 거예요. 근데 여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네들은 아직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 세대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신 이 성을 정말 최상으로 누리고 싶다면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혹시나 이 지혜를 배우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넘어갔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죠. 이것을 성경 아가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순결을 잃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결혼 전에 이미 다 관계를 맺었어요 라고 할 때 순결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순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순결의 뜻은요, 본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마이크가 순결하려면 마이크 기능을 하면 순결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무기가 되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피아노의 순결함은 피아노 역할을 하는 것이 피아노의 순결함이에요. 기타의 순결함은 자기가 기타로서의 기타음을 낼 때 순결한 거예요. 기타가 갑자기 피아노 음을 내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기타는 기타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피아노하고 기타와 마이크가요, 순결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다시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고 기타가 기타 소리를 내고 마이크가 마이크 기능을 하면 다시 순결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알았다면 넘어졌던 삶에서 다시 돌아와 나의 삶을 하나님 목적대로 끌고 갈 때 그의 삶은 다시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 섬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삶을 세울 때 다시 순결한 신부로서 사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가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이미 넘어졌던 성적으로 많이 넘어졌던 자들에게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너의 성이 아름답게 보장되어 있고, 이 성은 정말 결혼 이후에 너희들이 만끽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제 다시 넘어지지 말고 너의 문을 잠그고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아가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 성을 아름답게 선물로 받아 누려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의 순결함과 결혼한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 아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가를 통해서 궁극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신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발맞춰주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살려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 남편이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결혼이라는 것이 확장되는 것을 본다면, 아가서 자체에서 혹시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연결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어떤 논의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궁극적인 그리스도와 아내의 신부인 교회 연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 안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 아름다운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과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자기를 고백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길 원한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 가운데 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 앞에 신부인 교회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서 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부인 교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노래를 그칠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것이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아가는요,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깊어져 가서 함께 일어나길 원하고, 이 잠자리에서 깨우지 않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샬롬의 길로 걸어가게요. 그래서 솔로몬, 술람미, 샬롬, 이게 다 같은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술람미, 솔로몬, 샬롬, 시옷 리을 미음이죠. 시옷 리을 미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화평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기품으로 가고 있어요. 이 지혜를 우리가 서로 같이 배워가면서 아직 결혼 전에 미혼의 상태에서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은 나를 순결한 삶으로 지켜가면서 정말 결혼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성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내가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두 분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왜?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 때보다 중년 때보다 노년의 때에 그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고, 그의 마음을 더 내가 알아줄 수 있고, 나도 내 마음을 더 표현할 수 있으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그래서 전에는 많이 싸웠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점점점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연합이 단지 몸과 몸의 연합으로서가 아닌 마음과 마음과 영혼의 그 결합으로서, 연합으로서 간다면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아름다운 부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를 떠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가라는
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여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나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리라. 내가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다른 주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아가에서 노래하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청년들이요 부부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